신약성경 366페이지, 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신년 첫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신년 주일이죠. 한 해의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이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년 예배 때 우리가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결단들이 무뎌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신년이라는 새로운 날이라는 이제 새해라는 날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러한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 거겠죠. 이번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증언이 생명의 언어로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송구유 영신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저희가 표를 정할 때는 어떤 미래의 큰 어떤 그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를 정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 교회가 되자 큰 미래를 앞당겨 보고 그런 비전을 정하는 것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 해 동안 저희가 2025년 동안 제가 어떤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눴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예배 때든 금요 예배 때든 주일 말씀 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렇게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에 관한 것.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그랬고, 역대상하를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들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증인에 관한 것, 우리가 어떤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증인이 있을 때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 사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러한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을 말씀하시는구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증인에 대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제 1박 2일 동안에 공부하면서 증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증인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그걸 막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배웠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행하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은 앞으로 저희 교회가 가진 어떤 큰 미래적인 비전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이제 실제로 더 살아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록된 어떤 정해진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는 또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죠. 우리가 이 증언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죠. 내년에는 너희가 또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또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그러한 것을 배워가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해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라는 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한 날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만나고 배우고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이 증언이라고 하잖아요. 증언하면
말로 전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 자체가 이 말씀, 말하다라는 그런 단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언이라고 하면은 말로 전하는 것을 흔히 보통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증언 또는 증언과 증인이라는 말이 이제 혼용돼서 사용이 되는데, 증언이나 증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때는 흔히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대부분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합시다,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증언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언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렇게 증언한, 증인이라는 것은 증언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증언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록이 어디 있는가 하니 허다한 증인들의 목록이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1장은 어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허다한 증인들의 목록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목록이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굉장히 길게 이 구절이 설명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이 4절에 보면요, 11장 4절이에요.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5절에서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리고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지를 준비하였다.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중요한 말은, 반복적으로 중요한 말은 이거죠.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5절에서 믿음으로, 7절에서도 믿음으로, 8절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에서는요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2장에서는 구름 같은 증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름 같은 증인.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증언한 것입니까? 무엇을 증거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다, 증언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장에서는 그들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증인이면 무엇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증언한 자들이잖아요. 무엇을 증언하였느냐?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친절하게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성경이 아주 잘 친절하게 11장 1절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11장 1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말도 무언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뭔가 감이 올 듯 말 듯,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한 말인 것 같아요. 새한글 성경에서 이걸 좀 풀어서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라고 좀 이렇게 번역을 다시 편하게 했지만 이것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아벨이나 아까 읽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목록 가운데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증언한 사람들의 예시로 나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설명하는 예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벨은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아벨은 왜 그렇게 살았느냐, 에녹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노아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로 살았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5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는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준비한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하였고 9절에 그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았을까요? 왜 이들은 의로운 자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여 준비하며 살았고, 아브라함은 또한 순종하고 장막에 사는 삶을 왜 이들은 살았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이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죠? 다시 되돌아온 질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복잡한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딱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1절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증인들의 목록이 그러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게 사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살아간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막에 거하며 산 자, 그 약속을 붙잡고 장막에 거하며 산 자, 그 믿음의 목록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흔히 이제 오늘날은 과학주의 시대이잖아요. 과학주의 시대. 이 과학주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증명되는 걸 믿는 시대이죠.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요, 간혹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믿을까요? 과학자들은 보이고 증명되는 걸 믿는 사람들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 중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전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책임한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원장이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증명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DNA를 해석하다가 이 안에 DNA 안에 신의 언어가 있다. 그래서 낸 책이 신의 언어예요. 과학적 발견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신론자로 회심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 신학자 중에 원래 과학자였다가 신학자가 된 사람들 중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사람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자생물학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완전한 무신론자였다가 대학교 때까지 무신론자였다가 그러다가 과학이 모든 것의 답을 줄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기독교로 회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신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나님을 변증하며 살아가고 있죠. 시가트라는 사람이 있죠. 뉴욕대 생화학 교수. 그런데 뉴욕대와 피츠버그대 생화학 교수.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적성을 연구하면서 우연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신비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앨런 샌리지 같은 사람들, 천문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우주를 연구하다가 이 거대한 질서 가운데 분명히 이 미세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사람들이요 열심히 변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결국에는요, 제가 이런 영상도 막 찾아보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해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열심히 이게 설득하려고 해도 결국엔 설득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들은,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은 결국에는 설득은 안 되죠. 설득은 안 되고 서로 막 의견을 막 주고받다가 그냥 그렇게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은 그런 거죠. 과학자인데 증거와 어떤 증명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는 과학자들인데 이들은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까?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커리어나 이런 거를 막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설명하며 다닐까? 그런데 이들이 했던 설명 중에 어떤 변증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끓는 물에 관한 설명이에요. 끓는 물. 제가 좀 보면서 되게 좋은 설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이 막 100도씨에서 막 끓겠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끓는 물의 온도가 무엇이다. 이 물을 끓이는 거는 무슨 원리 때문이다. 이런 걸 막 설명을 하죠. 그것도 끓는 물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연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끓는 물은 몇 도씨에서 끓고, 그리고 지금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이 물이 끓고, 물이 끓일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작용들이 나타나고, 이것도 끓는 물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에서 말하는, 또 이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설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누군가 이 물을 끓일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끓인다거나, 그죠? 커피를 끓여 먹기 위해서 끓인다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이거는 과학적 보이는 현상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그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끓습니다. 물을 끓는데 두 가지 설명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은 어떤 현상 때문에 끓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설명도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박희승 목사가 커피를 먹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도 타당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는 그런 어떤 설명이었는데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이 종교에서는요, 어떤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와 반대로 이 과학자들이 또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도 타당한, 이 세상을 설명하는 타당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종교가 충돌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설명하는 것도 타당한 설명이고, 이 기독교가 설명하는 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도 이 세상을 설명하는 타당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을 믿게 된 과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믿는 건 무엇이죠?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가 계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변증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나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 결국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그가 계시는 걸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장인 1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했다가 아닙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다, 어떻게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어떻게 살았다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들이 12장 1절에서 보면요, 어떤 말도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2장 1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다한 증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언한다라는 것을. 그런데 11장에서 이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후에 12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장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재밌게도 제가 12장을 읽은 이유는 이것이에요.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목록을 아주 장황하게 길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12장 2절은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는 무조건 2인칭이에요. 2인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에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막 소개를 해놓고 12장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내었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거죠. 12장 1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경주를 한다는 게 진짜 스포츠의 경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운동 경기로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경기장이 있잖아요. 믿음의 삶이라는 경기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앞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다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경기장에 있는데 앞에 너희의 선배가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살았고 이 믿음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증인으로서 살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경기에 뛸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이 경기장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로서 너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아는 그랬네, 아벨은 그랬네, 아브라함은 그랬네, 끄덕끄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잘 싸웠다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1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믿음을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을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편지이지만 오늘 본문은요 자꾸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편지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2인칭으로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손가락을 하나 필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당신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벨과 같이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와 같이 경외함으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막에 거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이 에녹에 대한 말이 있는데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동행하였다라는 건 그의 일생이죠. 그의 일생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게도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의롭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의롭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의 아들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그의 형제가 가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이죠. 첫 번째 살인자. 오늘 본문의 11장 보면요, 11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벨은 그의 부모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의 형제로부터는 위협을 당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지 못한 환경이지만 그가 의롭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죠. 에녹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족보 가운데 족보가 그냥 막 이름 몇 년 살았더라 그냥 아주 무의미한 것처럼 이름과 어떻게 살았더라, 몇 년 살았더라, 이렇게만 적혀져 있는 그 족보 가운데 갑자기 에녹이라는 사람에게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특별한 문구가 그 가운데 딱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의미하고 어떤 의미도 발견되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이 에녹만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요, 세상에 죄가 가득했던 시대예요. 죄가 가득했던 시대. 얼마나 죄가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저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죄가 관영했던, 아주 가득 찼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노아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그 마르둑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장막에 거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은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중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그들이 증명한 증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말했느냐 안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살아왔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이렇게 나오지만, 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열심히 외치고 다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외치느냐 안 외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읊조리고 할지라도,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를 할지라도, 흔히 요즘에 그 갑질이 굉장히 그 TV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이렇게 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갑질을 하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열심히 갑질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외치고 그러할지라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돈을 지면서 갑질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가 증명되겠죠.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돈이 저에게는 힘이구나. 우리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아무리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증명한다면, 그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갔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증명한 거죠. 제가 예전에 그 TV를 보니까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건이냐면, 애가 가정폭력으로 죽었어요. 가정폭력을 심한 학대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 남자아이가 한 7살, 6살 된 아이가. 근데 놀랍게도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엇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시켰냐면 잠언을 필사하도록 시켰어요. 잠언을 필사하도록 시켰습니다. 열심히 잠언을 필사를 한 거예요. 성경을. 그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너는 성경을 필사를 해, 성경을 읽어
라고 할지라도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이죠. 잠언을 열심히 필사해서 머리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성공해야지. 노후에 필사를 안 하면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런 거죠. 필사를 해야 성공하는데 왜 그거를 쓰지 못해서 성공해서 멀어지니? 아무리 그가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이야기할지언정 그의 삶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공, 세상의 성공을 나는 쫓아가고 있어 라고 증명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는 지금, 죄송합니다, 너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장막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 2026년 우리는 증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셔서 정말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의 목록에 우리의 이름이 또한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 집사님과 같이, 장로님과 같이, 저 목사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도전을 주고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